인류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년이 안 된대요. 그만큼 이 땅에는 날마다 전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다가는 것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IS라고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집단이 자기 스스로 국가를 세웠어요. 시리아의 어느 지역을 탈환해서 이슬람의 그 주권이 되어지는 그 나라를 자기들이 세웠지만 유엔이나 세계 여러 이런 협의회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단체이죠. 그래서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그 IS의 주둔지나 여러 가지 기지를 이렇게 비행기를 통해서 폭격을 했는데 260여 차례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좀 더 전투를 본격화해서 그 근원을 뿌리 뽑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폭격,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또 라켓을 쏘아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물론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각축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의 이해와 갈등 관계를 통해서 전쟁 상황 가운데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도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다 보니 이 악한 세력과의 이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악한 사단, 마귀,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력, 악한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빼어서 공격해서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이 장차 이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이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 중에 택한 자들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지요. 똑같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뭡니까 이거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미국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가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내는 아니까 이걸 안 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더 급한 일인 줄 알고
저 100불만 어떻게? 처음에 500불만, 300불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어디에 빠집니까? 뭐 영화, 드라마, 인터넷. 요즘은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통, 어다우터리, 간음이 하나의 예술의 주제가 되어지고 영화나 소설의 주제가 되어져야 더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되어졌고, 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쿨하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약한 사람들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뭐 서울의 강남에 살면은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인데 여자인데, 결혼한 유부나 뭐 여자친구 없으면, 남자친구 없으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음주나, 어떤 분은 마약에, 또 어떤 분은 세상 사상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이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략적으로 공격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내 형편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오히려 믿음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등한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인류를 향하여 사단의 그 관계가 극심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할 때입니다.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그냥 우리가 인생이 잘 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잘 되어지는 그냥 보장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여야 할 그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세상의 욕망 가운데 내가 어떤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거리는 그 악한 대적 마귀를 우리는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단단하여지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누가 셉니까? 누가 잘합니까? 예, 올해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관심이 없습니까? 예. 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겼으면 좋겠다. 예. 자, LA 다저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예, 나는 상관없다.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24년 샌프란시스코. 예. 자, 제가 분명하게 맞추겠습니다. 누가 이길 건 좀 제가 알겠으면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저 알아요. 네, 강한 팀이 이깁니다. 센 팀이 이깁니다. 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악한 대적 마귀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죠.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비시즌 기간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약한 팀은 뭘 합니까? 전력을 보강해요. 트레이드를 하든지 사오든지 해서 전력을, 팀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세질 수 있는, 마귀 사탄보다 더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대적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패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권세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시고 승리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더입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는 성도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몸으로 나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형제분들은 우리가 훈련받을 때 뭐합니까? 군장을 준비하자. 군장. 그리고 총도 메고 헬멧도 쓰고 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신갑주,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허리 한번 다쳐보셨습니까? 허리가 이게 묵신묵신거리고 아프면은 밥할 생각도 안 들고 일어나 움직여 활동할 생각도 안 들고 허리 한번 다치고 힘들면은 다른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은 허리가 강해야 되는 거죠. 진리로 허리를 띄고, 그래서 이 뭡니까? 전쟁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여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모든 실과를 먹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뱀의 말에 이렇게 혹하다 보니까 그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진리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거짓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어의 호심경. 예전 성경 버전에는 어의 흉배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 그죠? 무장을 할 때 옛날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갑옷을 입는데 가슴하고 등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였어요. 호심경. 보호가 될 때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이런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슴을 보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의는 무엇입니까? 어의 반대는 죄, 불의입니다. 이 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반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깨어졌던 하나님과 왜곡되어졌던 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또 욕망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야, 하나뿐인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이번 주는 좀 쉬어. 수요일날 저녁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막 했는데 야, 몸도 찌뿌둥하고 사업에 뭐또 상사도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쉬어야지. 야, 너 병나. 야, 오늘만 날이야? 이번 주만 날이야? 이번 달만 날이야? 다음 달도 있잖아. 좀 쉬어. 괜찮아.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괜찮아. 뭐 항상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어때? 사고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하나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맨발로 걸어가다 보면은 발에 뭐 밟히는 게 많아요. 가시도 박힐 수도 있고 돌도 박힐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든든한 신발을 신고 나면은 산도 거뜬하게 오를 수 있고 자갈길도 달려갈 수 있고 가시밭길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군인에게 있어서는 이 신발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발이 튼튼해야 기동성도 있고 공격할 때 후퇴할 때 언제나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화를 신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 뒤에 무슨 자국이 남습니까? 군화 자국이 남죠. 집신을 신고 지나가면 무슨 자국이 남습니까? 집신 자국이 남죠. 그러면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지나가면 무슨 자국이 남아야 됩니까? 네. 평안의 자국이 남아야 되겠죠. 복음의 자국이 남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현장마다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됩니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사는 동네, 분위기 좋은 데 가면은 싸움이 나고 혈기가 나고 반목이 생기고 금이 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데라도 여러분이 가면 뭐가 생겨야 돼요? 이 분위기가 험상궂은데 반목이 있고 금이 있고 틈이 있고 정말 살기가 뭡니까? 이렇게 이 분위기가 아주 냉랭한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가는 곳마다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죄에 매이는 자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그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의 나라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무리는 방패를 지니고 다니는데 이 길이가 한 120cm, 이 폭이 7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가죽을 이 방패에다가 입히고 또 물을 치료한대요, 물을. 그래서 이런 상이나 칼뿐만 아니라 멀리서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을 쏘습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죠.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러면은 불화살도 막으면은 그 불화살이 소멸되어지도록, 그죠? 그래서 필수적인 이 장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인 한 사람을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사이즈로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 수십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담담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몸의 종 하인인 게하시는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와 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아람 군대와 이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게하시가 눈을 뜨게 되니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고 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지금도 군인들 중에서 여러 장비 중에 중요한 건 총이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헬멧이 중요하죠. 철모라고 하죠. 철모. 이게 사실은 다른 부분은 조금 다쳐도 쉽게 회복이 되는데 머리를 한번 잘못 다치게 되어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항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늘 언제나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언제나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연륜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삶의 열매를, 또 신앙의 인격의 성장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5가지의 장비는 이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이 전쟁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6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그래서 이건 공격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자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좋든 싫든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공격하고 우리가 또 공격할 때 말씀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칼집에서 잘 빼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격했는데 잘 써내지 않아요. 날마다 이 칼을, 말씀의 검을 이렇게 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갈려져 날카롭게 예리하게 준비되어지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가셔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몇 번 당하십니까? 3번을 당하십니다. 그 3번 모두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10년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와 용사로 지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그죠? 우리 여호수아처럼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도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모든 유혹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적인 전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지혜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승리를 날마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